자,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5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읽을 때 우리를 참 마음을 어렵게 하는 본문 중 하나죠. 족보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네,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을 때에 또 힘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다음 구절은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복된 날, 이 복된 날이 마무리되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을 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심에 감사하여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선교 헌금으로, 또 11조로, 또 감사 헌금으로, 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또 예배드림에 기쁨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아버지께 또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 제목을 드려오니 아버지여,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기대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크게 확장되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땅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에 분노한 가인은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에덴의 동쪽 방랑의 땅이라고 불리죠. 노새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이 인간 반역의 역사는요 11장에 가서 최고조를 이루어요.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차례대로 좀 살펴볼 건데요, 홍수 이야기와 또 바벨 성읍과 탑 이야기, 그리고 각 이야기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를 늘 힘들게 만드는 그 족보, 이 족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뱀의 교묘한 전략으로 인한 인간의 반역이 어떻게 반복되고 확장되는지, 또 그 반역의 반복과 확장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는지, 그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족보가 창세기라는 책의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구약 성경에서 대체 한 40회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려 11번이 창세기에서 등장해요. 근데 그 각 족보가요 창세기를 또 12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경계가 11개니까 그러면은 몇 개의 이야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12개가 생기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요 족보, 내력, 계보 등으로 다양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족보는 때때로 앞선 내용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그 부분의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인물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뒤따르는 내용의 주제나 중심 인물의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뭐가요? 족보가요.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면은요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도 사용돼서 오히려 이 이야기의 흐름을 중간에 다 끊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또 서로 다른 유형이나 그 다른 내용을 하나로 묶는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한글 성경에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번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수고스러운 일인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 이 성경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신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된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매우 전략적으로 이 족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실 때 족보, 내력, 계보 이런 단어들을 발견하시면은 그 뒤에 있는 내용이나 앞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가지고 함께 살펴보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그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또 그렇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은 단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얼른 넘어가고 싶은 이 부분이 더 이상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게 될 거라고 또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대체 왜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저자는 이 지루하기만 한 것 같은 족보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라는 건 보통 그 사람의 뿌리, 그러니까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대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족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통해 12부분으로 나누는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요 우리가 속한 우주적 피조 세계의 시작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인간 세계가 각 나라들로 나뉘게 되었는지, 또 각 나라들이 어떤 기초를 토대로 역사를 이어왔는지, 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며 누구의 통치 아래에 역사를 지속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방금 전에 12부분으로 나누는 구조가 보여주는 분명한 이유,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방금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알아볼 거니까요.
자,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7절 보시면은 방랑의 땅에서 성을 쌓았다. 이 기록을 통해서 가인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정착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가인이 받았던 저주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인에게 더 이상 소산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인은 어느 곳에 정착하든지 아무런 소산물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은 그 저주를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거부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이후로 즉시 6세대가 열거되면서 람에게 이르는데요,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람에게 자식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라멕 세대 때부터 가인이 시도했던 인간 주도적 왕국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4장, 그러면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장 19절 20절까지 22절까지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본문에서 무엇의 조상이 되었다, 이 표현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것의 시초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이 됩니다. 즉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첫 번째 사람이었고요, 야발로부터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생활 양식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첫사람으로서 유발을 통해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으로 표현되는 예술이 발전된 것이고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 세대의 기술이 매우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람에게 자손 세대로부터 정착 생활과 또 예술,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당신은 인간 사회가 완성이 되어서 꽃을 피운 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람에게 노래를 보면은 꽃을 피우기 시작한 인간 주도적 왕국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람에게 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자신의 살인이 마치 정당방위였다는 듯이 살인의 이유를 사건보다 먼저 밝힙니다. 물론 사실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 사회는요,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그 폭력보다 더한 보복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저자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멕에게서 가인의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나고, 그러한 극대화된 폭력성이 내재된 사회가 바로 가인이 시도했던 인간 주도적 왕국, 즉 인간 문명의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현하는 인간 왕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제 질서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 왕국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했던 게 인간 왕국입니다. 그 인간 왕국의 본질이 바로 아주
아주 처절하기도 하고요, 잔인하기도 한 그런 폭력인 것이죠. 하와는요, 아담과 동침하여 셋을 낳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 씨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3장 15절에서도 사용되는데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후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와는요 다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전제하고 씨를 주셨다고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씨가 장자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대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서 내가 남자를 낳았다, 남자아이가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분명히 남자라고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그 자녀를 낳았을 때 남자 낳았다 한 부분 여기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하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라고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실상은 어땠죠? 가인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동생의 생명을 상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지 않나요? 자신들의 기대를 한껏 받은 가인의 예배였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그제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장자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선택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죠. 아벨이야말로 그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의 이 고백은요,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다른 씨를 주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한 것임을 말하는 소망의 고백인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적 조건이 장자, 즉 하나님의 백성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혈통적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앞선 가인의 족보와는 다르게 아담의 족보는요, 아담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 글을 쓴 영감된 저자가 아주 의도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자,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자, 근데요, 여러분, 조금만 뒤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3절 보시면은요, 모양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이번엔 주어가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자신의 모양과 같은 자녀를 낳은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모양을 따라 만드신 것을 일부러 연결을 해가지고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시초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 여전히 유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자칫 우리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치를 족보에 심어 놓았습니다. 자, 문학적 구성에서 반복은 뭐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네, 맞아요. 저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강조가 맞는데요. 자, 이 족보에는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열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한번 답을 드릴게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인생이 삼박자라고 했던가요? 어떤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인 것은 맞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대조는요,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존재라는 사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족보에 속한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도다. 너희의 출발이 누군지 기억하고 그 출발이신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족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족보인데요, 이 두 족보는요 시작부터 분명하게 정반대로 대조됩니다. 가인의 족보는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리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고요, 정착을 시도함으로써 반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요, 4장 25절부터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은요 분명히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전 본문에서 뭘 봤죠? 가인과 그의 예배, 아벨과 그의 예배. 둘 다 예배인데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비로소라는 수식어가 이때부터 예배가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표현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담의 족보는 노아에 이르러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족보의 마지막인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즉, 자기 주도적인 삶의 한계를 알고 여호와께 의존하였고 여호와께서 노아라는 아들로 위로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와가 셋을 낳고는 가인을 낳을 때와 달리 소망을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그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족장들의 이야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누구에 의해 이어지고 보존되는지 그 계보를 이어가는 주체에 대한 암시도 던져줍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강대해서 자신들의 힘으로 산업과 예술, 제도 등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한 문명사회를 형성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지만은요, 그 사회는 폭력이 가득한 문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들은 연약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의존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보를 유지시킴으로써 또 보존하심으로써 후에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두 족보의 아주 극명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업적을 강요합니다. 업적을 만들어라, 결과를 내라, 능력을 보여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지금 처음부터 살펴보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뭔가요? 인간 주도적 삶이 결국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이 오늘 함께 봤던 가인의 족보 아니었던가요? 그것은 단지 폭력만을 양산해낼 뿐입니다. 그 폭력은 이웃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의 가치는 결코 업적에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혹은 다른 종교와 달리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미 결정된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업적 중심의 인간 문명은요, 그들의 현재 업적이 그들의 미래를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짓밟으면서까지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선물해 주신 그 미래가 오늘의 영향을 주므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세상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요, 업적과 평판 또 자기 만족 등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요게 사실은 다른 종교하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른 종교들은 왜 선을 행하나요? 왜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나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표현하는 단어가 각각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구원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위해서일 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죠. 뭐가요? 구원이요.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연스럽게 행하는 공동체란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하고 또 모든 삶 속에서 교제하는 하나님은 오직 홀로 선하신 분이신데, 그분과 가까이 함으로 그분과 날마다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 속에 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은 거기에 비교해 보면 한참 모자라죠. 저도 다 압니다. 물론 여기에 나는 그래도 좀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바람직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으로 절대로 쉽게 판단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단정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요. 믿을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런데요, 경쟁하여 승리를 쟁취하라거나 결과에 얽매이란 말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선물해 주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면서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인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기억하세요.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부분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명령법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고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정체성은 여러분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어쩌면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러한가, 나의 한계 때문에 좌절스러운 그 일상들을 이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